여러분 안녕하세요. 손눈샘 112회입니다. 최상용 형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네시모 형제입니다. 예, 형제님, 우리가 이제 벌써 이제 오늘이 이 책 성경어로 본 세상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네. 요즘에 보니까는 이제 이 중국발 미세먼지. 이게 아주 이슈가 사람들이 길거리가마다 다 마스크 쓰고 있고, 네, 기침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벌써 힘들어지는 이런 계절이 있는데요. 가만히 있어도 힘드네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진짜 우리가 이 오염됨으로부터 이런 복잡한 것들로부터 주님께로 더욱더 분별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외적인 어떤 오염됨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속은 그보다 더 많이 복잡하거든요. 세상의 걱정과 염려, 외적인 변화도 많이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내적인 변화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본 세상,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 더 깊이 그 본질을 깨달아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마지막이고 이제 치유의 단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런 상세한 부분을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짚어보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오늘도 세 분의 형제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이상조 형제님, 정찬수 형제님, 김용식 형제님,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주에는 이제 마지막 회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뒤에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8장, 10장, 11장 이렇게 세 장을 다루게 됐습니다. 8장은 서로 발을 씻어줌, 10장은 내세의 능력, 11장은 마지막이죠. 그 약탈자를 강탈함.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세상의 본질을 되짚어보고 우리가 거기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아멘. 그런 것들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네, 8장 서로 발을 씻어줌에 대해서 우리 정찬수 형제님, 그리고 이어서 이상조 형제님, 이어서 최상용 형제님 이렇게 이어가면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아멘. 네, 8장에 서로 발을 씻어줌. 성경에는 특별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에도 특별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특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언뜻 보면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내용 같지만 이 상황은 우리 믿는 이들에게 큰 하나의 영향력을 주는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3장의 내용인데요. 주님이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죠. 이것은 아까 형제님들이 교통한 것처럼 밖에 많은 먼지가 묻었기 때문에 그 발을 씻어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보여주는 내적인 그림은 너무나 깊고 심오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거기에서 강조하는 진리의 요점은 소생시키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 이제 우리가 좀 더 깊게 되짚어 본다면 발을 씻는 것은 죄와는 무관합니다. 죄를 씻는 것과는 무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를 씻는 것은 그분이 흘린 보혈로 인해서 씻어지지만 세상에서 묻은 먼지, 즉 세상에 의해 오염된 것들은 피가 아니라 서로의 말로 인한 물로 씻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의도적으로 먼지에서 구르지 않는 이상 또는 의도적으로 진흙탕으로 걸어가지 않는 이상은 특별하게 그것을 묻힐 이유는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일을 하게 되면, 즉 세상에서 일을 하게 되면 알게 모르게 세상의 것과 점유되게 되고 영향을 받게 되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결국 세상 것은 영적인 것과 반대되기 때문에 아무리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의해서 약간의 더럽혀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더럽혀짐을 당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씻어야 하는 물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지체들을 통한 생명에 소생시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7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서 주님이 어떤 집에 들어가 시몬의 집에 들어갔었죠. 그때 시몬에게 한 가지 꿈을 꾸짖는 말이 있는데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주님도 심지어 이 땅에 걸어 다니실 때 먼지를 묻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세상에 있는 이상 먼지를 묻히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먼지를 씻어야 하는데 주님이 여기서 또 이러한 말을 하시죠. 13장에서 너희는 다 깨끗하고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즉 목욕했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피로 인해 죄를 속량을 받았다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물론 죄도 우리가 짓게 되면 수시로 피에 의해서 돌이켜져서 깨끗함을 받아야 되지만 여기에서의 요점은 세상의 이러한 어떤 삶을 통해서 더러워진 부분을 서로 씻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네. 이것은 죄하고 관계없이 주님에게로부터 멀어졌고 주님에게로부터 떠난 것에 대해서 지체들을 통해서 다시금 돌이키게 하고 다시금 소생되게 하고 네. 다시금 신성한 그러한 누림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네.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지체가 교사일 수도 있고 공무원일 수도 있고 공장에 다니는 직원일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많은 눌림을 받고 집회에 왔는데 네. 쉽게 이게 소생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영적인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한 눌림 가운데 집회에 왔을 때 네. 어떤 지체가 그의 손을 붙잡고 형제님을 볼 때 주님의 찬미가 느껴집니다. 아멘. 형제님을 볼 때 주님의 임재가 느껴집니다라고 한마디의 말을 해줄 때 그 네. 말이 사실은 그 지체를 씻어준다는 것이죠. 아멘. 어떠한 형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지체들의 반가운 말 한마디, 지체들의 찬양 하나, 또 지체들의 기도 한마디가 세상에서 더럽혀지고 세상에서 묻은 먼지들을 씻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이러한 지체들의 씻어줌이 없이는 사실상 소생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분명한 것은 심지어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하는 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으로 붙이는 먼지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는 씻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 자신이 아닌 나와 함께 서로 봉사하는 여기에 서로 봉사하는 지체들에 의해서 씻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됐든 이러한 세상에서 묻혀진 많은 오염된 것들 주님 아닌 것들 그리고 세상으로 더럽혀진 많은 먼지들을 지체들을 만날 때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서로 발을 씻겨주듯이 아멘. 주님을 찬미합니다 라고 형제님의 그 상황을 모르지만 우리는 그러한 주님으로 다시 씻겨지고 소생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을 그에게 분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럴 때 우리는 새롭게 소생되고 서로 건축되고 서로 봉사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이제 요 8장에 왜 갑자기 발을 씻는 문제가 나오는지 형제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탄은 믿는 이들을 유혹하고 심지어 유괴해서 자기에게로 이끌고 또 다음 장에 보면 어떤 말이냐면 사탄은 세상 사람의 마음에 자기의 통치권을 세우고 싶어한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을 다 자기에게로 이끌고 싶어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왜 이 장이 있을까 고민해 볼 때 우리에게 네. 여전히 믿는 이라고 할지라도 행계가 언급하신 것처럼 주님도 이미 우리가 다 목욕을 했다 그랬거든요. 네. 그 말씀에서 뭐라고 했냐면 다는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게 가룟 유다를 얘기한 거니까 목욕했다는 말은 뭐냐면 믿고 구원을 얻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는 목욕을 했지만 여전히 발을 씻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스스로도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서로 내가 한 것처럼 서로 발을 씻으라 그랬어요. 발을 그렇죠. 씻는 건 뭘까? 우리가 여전히 샌들을 신고 그 당시 풍습이 이렇게 걸어 다니면 아무리 조심해도 먼지가 묻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산을 이렇게 다니거든요. 네. 운동을 삼아. 그러면 옷을 조심해요. 이렇게 먼지가 안 묻게. 근데 집에 와서 털면 진짜 많이 나와. 그 집에 이제 집에서 털면 먼지가 있으니까 밖에 털고 나가는 거죠. 조심해도 여전히 세상에 다니면 그 먼지가 묻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왜 이 장에서 발을 씻는 문제가 나왔을까 할 때 요한복음 13장에 발을 씻는 건 세상의 먼지를 제거하는 것. 아멘. 왜냐하면 음식을 먹을 때 발이 샌들을 신기 때문에 발의 먼지를 제거하지 않으면 그 누워서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 제한이 있게 되고 냄새가 나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교통도 막히고 아멘. 옆에 있는 지체들과도 교통이 막혀요. 예.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 먼지가 묻어요. 근데 얼마나 감사하냐면 이 장에서 사랑하는 지체들이 주님이 하신 것처럼 아멘. 발을 씻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자면 이건 죄는 아니잖아요. 그럼 발을 씻는 건 뭐냐면 내게 세상은 이길 힘이 없어. 나도 부지불식간에 재물의 유혹과 부지불식간에 세상 사람들의 논리와 부지불식간에 세상의 모든 살아가는 방식이 익숙해졌단 말이에요. 아멘. 그냥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시장만 한번 갔다 와도 네. 마트만 한번 갔다 와도 어떤 자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백화점이 하나 들어왔어. 제가 알기로는 아시아에서 뭐 제일 크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뭔지는 모르겠어요. 가고 오면 오염이 돼. 그 자매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갔다 오는 거예요. 음식이 뭐 파나 한번 보려고 갔다 오니까 살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이거 마음껏 그 사람들처럼 할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갑자기 생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해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좌절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젊은 자매님이. 뭐예요? 죄는 아니죠. 그렇죠. 목욕할 필요는 없어요. 갑자기 다니다가 먼지가 묻은 거야. 근데요, 그 자매님이 그 한 말씀이죠. 청년들과 함께 우리 집회를 하는데 그런데 찬송을 누리고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오늘 갔다 왔는데 씻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이냐면 먼지에서 털어버리고 벗어나졌다는 거죠. 아멘. 이게 여기서 저자가 뭐라 그러냐면 이게 교회의 놀라운 능력이라 그랬거든요. 아멘. 어떤 지체를 그냥 얼굴만 봐도 상쾌해지고 맞습니다. 어떤 지체 말씀만 들어도 어떤 지체가 할렐루야 행진이 반갑습니다 하고 악수만 해도 상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심지어 바울도 성경 어느 부분에서 저는 나의 영을 상쾌케 하는 자라 그랬거든요. 아멘.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세상에 끌려가요. 아멘. 벗어날 수가 없어. 근데 주님은 요한복음 13장 이런 달콤한 주님이 먼저 본을 보이셨을 뿐 아니라 아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참말입니다. 아멘. 우리는 서로 씻어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상쾌케 되고 먼저 영이 가득하고 생명이 있고 아멘. 말씀이 있어야 아멘. 근데 의도를 가지고 씻는 게 아니라 그냥 인사만 했는데 부지불식간에 자연스럽게 씻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살아있어야 되겠죠.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다니면서 이제 먼지가 묻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교회는 정말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분별된 특별한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특별한 영역이고 여기 와서 정말 지체들을 만날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씻기는 거를 이제 많이 체험을 하는데요. 여기서 멋지만 형제님이 책에서 한 가지 간증을 한 것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한번 제가 몇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한다. 나는 젊었을 때 가장 귀한 성도를 알게 되는 축복을 얻었다. 나는 그녀를 수년 동안 알고 지냈으며 또한 그녀에게 많은 영적인 미덕이 있음을 느꼈다. 내가 가장 큰 인상을 받은 것은 그녀에게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신이 그녀 앞에 오래 앉아있지 않아도 심지어 당신이 그녀의 방에 들어가 그녀와 악수만 해도 당신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 당신은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러한 느낌을 갖게 될 것이다. 아멘. 나 한 사람만 이러한 느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녀와 접촉해본 모든 사람은 같은 간증을 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말 때문에 씻겨진 게 아니고 그 분위기, 이게 이제 영인데요. 예. 이 영이라는 게 헬라어로 그 듀마, 공기, 바람, 호흡 이런 것처럼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이 있잖아요. 일종의 분위기인데 예, 이 자매님과 그 얼굴만 봐도 악수만 해도 예, 씻겨진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서 더러워진 것이 씻겨가는 책망도 받고요. 예. 어떻게 그럼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것들은 이러한 체험들은 참으로 놀라운 이제 체험인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의 이제 공급을 얻는데 주님은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거나 뭐 이렇게 메시지 읽거나 기도할 때도 물론 느낄 수 있지만 많은 경우 주님은 우리의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이렇게 에베소에서 나온 것처럼 이 말씀 안에 있는 물, 예, 이러한 물로 우리를 씻으신다는 거죠. 아멘. 그럼 우리가 이러한 이게 뭐 어떠한 몇 명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다 보면 교회 안에 지체들 가운데
이렇게 주님을 접촉하고 이런 지체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서로 사실 그러한 이렇게 서로 씻기고 씻는 체험을 이제 할 수 있고 다른 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어떻게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보면 먼저는 우리가 주님과의 아무런 막힘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 주님과의 불화가 없고 거스르는 것, 부정적인 것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씻겨져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런 체험은 예를 들면 나는 항상 다른 사람을 씻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항상 그 사람은 항상 나를 씻는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함께 우리가 서로 물을 흘려보내고 흘려받고 서로 네. 이게 상호성이라는 겁니다. 예. 주님이 그 제자들은 그랬잖아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예, 분명히 제자들에게 위임을 했거든요. 서로 씻겨주고 씻으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사실 체험할 수 있고 체험하고 있는 거죠. 예, 아마 교회 안에 아무리 주님의 성도라 할지라도 지체들이라 할지라도 씻겨지는 게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사실은 씻음을 받아야 되고요. 매일 이렇게 서로 이제 씻겨주고요. 이러한 것이 또 하나의 어떤 상호성에 비추어서 또 하나의 어떤 말이 있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몸의 원칙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도 제가 말하는 건 입 하나만 말하는 것 같지만 눈과 손가락과 심지어 발가락까지 다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의 거대한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몸 안에 많은 지체들 우리는 서로 정말 너무나 지체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서로 씻겨주고 맞습니다. 씻김을 받고 그런 체험을 하는 것이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서 나왔지만 그래도 세상에 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가장 큰 능력 146쪽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교회의 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소생케 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아멘. 다른 사람이 하늘을 만지게 하고 아멘. 올라가게 하며 정결함을 받고 새로움을 얻게 하는 것은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아멘. 이것은 강단에서 일이 아니라 대야와 수건을 가져다 서로 섬기는 것이다. 아멘. 실제로 교회에서 이렇게 대야를 갖다 놓고 씻기도 하죠. 근데 이제 진정한 본질의 의미는 아멘. 형제님들이 교통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을 서로 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때 아멘. 여기에 소생의 어떠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의 벽돌이 교회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미 추구했던 것처럼 부르심을 받아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아멘.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이 세상을 서로에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왕국을 서로 권면할 때 아멘. 우리는 이러한 먼지들을 털어내고 또 가볍게 주님께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찬송 한 곡을 듣고요. 저희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내가 아는 길로 너를 이끄신다면 유익 없지만 만일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한 길로 이끈다면 너는 수백 번 수천 번을 그분과 대화를 하게 되며 이러한 여행의 결과는 너와 그분 사이에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만일 하나님이 내가
되며 이러한 여행의 결과는 너와 그분 사이에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네, 이어서 10장 내세의 능력, 우리 김영식 형제님 그리고 이상조 형제님, 최상료 형제님께서 이어서 교통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내세의 능력, 히브리서 6장 5절 말씀인데요.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회복력 성경을 좀 읽어드릴게요.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 말은 회복력 성경으로는 장차 올 시대의 능력을 맛보고 이렇게 회복력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내세.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내세하면은 이제 사람이 죽어서 죽은 다음에 어떤 죽은 영혼의 어떤 그 내세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내세는 그게 아닙니다. 네. 여기의 내세는 그런 사람이 죽어서 음부의 낙원에 가 있는 그 내세를 말한 게 아니고 장차 올 시대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성경 구절을 제가 좀 더 근거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이 시대는 주님께서 오셔서 다시 재림하셔서 오셔서 이 땅에서 그분의 그 영광의 보좌를 이렇게 세우시는 때인데, 네. 그때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는 복원의 때라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원의 때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여러분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입니다. 아멘. 라고 말하는 이 다음 이 내세는 우리 영혼이 그 음부의 낙원에 있는 그 내세를 말한 게 아니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부활한 이 성도들, 이기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복원의 때,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1절에서도 만물이 복원될 때,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이 만물이 다시 복원이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복원의 때는 이제 무엇을 말하냐면은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은요, 개역 성경으로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네. 중생의 씻음과 할 때 여기에서 그 회복력 성경에서는 새로남의 씻음과 할 때 이 씻음이 뭐냐면은 아까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말하고 있는 복원, 새롭게 되는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말씀드릴게요.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제 제가 내세의 능력 말할 때 이 내세를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요. 네.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은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둘째 죽음은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그 내세 때에 대한 부담은 제가 주님이 다시 오셔서 바로 1000년 동안 다스리는 1000년 왕국 시대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좀 언급해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 1000년 왕국에 대한 그 구절은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서는 어디에서 언급하고 있는가? 그것은 이제 이사야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네. 여기에 이제 주요 구조를 보면 6절과 이제 7절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또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찜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이끌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정말 아주 놀라운 이 시대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야 65장 18절부터 이제 25절에 보면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사자가 그 소처럼 짚을 먹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뱀은 흙으로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뭐냐 바로 천년왕국 주님께서 오셔서 그 복원의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세의 능력이라고 한다면은 이 바로 이러한 이 모든 것들을 그 회복시키고 소생시키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구원의 이 능력을 우리가 미리 맛봤다고 했거든요. 물론 이 시대의 맛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맛보다 할 때 우리가 음식을 맛을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맛을 보는 겁니다. 내세의 이 천년왕국의 그 실제를 우리가 맛을 보는데 이 시대에서는 다 누릴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이 시대에서 이러한 것을 실질적으로 이론적으로 다만 기대하는 게 아니라 맛을 보고 장래에 대한 소망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장래에 대한 소망에 대한 이제 성경 구절이 많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30절에서는 내세 그렇죠. 오는 시대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4장 9절에서는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렇게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책을 보시면서 방금 이러한 것들을 더 주의해서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땅을 정복하다라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 내세 다시 오시는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완전히 성취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래 의도와 목적이라는 거죠. 창세기 3장에 사람의 타락은 사람의 그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지 원래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속은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아니고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다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입된 것이지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은 이 땅에 기는 것들 사탄과 그러니까 정갈 귀신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능력과 권위를 주는 그러한 실제가 회복되는 시대가 뭐냐면 바로 오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는 시대에서는 우리가 땅을 정복하는 곧 귀신들과 악한 사탄과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그리고 만물이 회복되고 소생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기대가 있고 또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러한 맛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내세에 대한 오는 시대에 대한 더 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아멘. 형제님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원래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주님이 이제 사람을 만드신 후에 온 땅과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에 보면 또 땅을 28절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땅을 정복하라고 했어요. 참 놀라운 게 근데 여기에 이제 뱀이 와가지고 사탄을 하와를 깨고 아담을 깨서 사람이 범죄한 후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 보시면 배로 다니고 이 뱀한테 준 이 주님의 이제 그 말씀이에요.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여기서 뭐 신기한 거 발견하셨어요? 원래 땅과 흙은 아담이 정복해야 될 대상이었어요. 아담이 다스려야 될 지켜야 될 동산이었는데 이제는 이게 합법적이 됐어. 흙을 먹는 권세를 누구한테 주셨냐 하면 뱀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사람이 땅에 속하게 되면 사람이 하늘에 있지 않고 심지어 믿는이라고 할지라도 땅과 같이 되면 그 신기하게 뭐라 그러냐면 주님이 사람이 이제 죽으면 뭐라 그러냐면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저자는 뭐라 그러냐면 이제부터 사탄은 합법적으로 흙인 사람을 먹을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흙인 한 합법적으로 먹는데 그게 뭐냐면 흙이 아담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여전히 아까 우리 앞에 본 것처럼 땅을 밟고 다닐 때 흙이 묻고 우리 심지어 우리 믿는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우리가 목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흙으로 뒤덮여져 있으면 먹힌다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에 다니면서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나는 백화점에서 저거 못 사나.
돈을 좀 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전 시간으로 주님을 섬긴다고 하든 내가 직장을 다니든 본질적으로 다 묶여서 사는 거거든. 염려 없는 사람이 없고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근데 이제 할렐루야 이 장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아까 앞에 김용식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세 앞으로 올 세상에서는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은 정복했다는 거예요. 그 심지어 주님 뭐라 그러냐면 사망으로 다음 구절이 행님이 말씀하실 구절인데 사망으로 주님 죽으심으로써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주님은 이미 사탄을 끝내셨습니다. 근데 이 장에서 너무나도 감사한 건 이게 주님만 끝낸 게 아니라 교회에게 그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 교회에서 뭐라 그랬냐면 많이 이제 주님이 여기서 여기서 참 확실하게 이 저자는 말했는데 만일 우리 안에서 사탄의 활동을 멈추게 하려 한다면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사탄의 입장을 우리 안에 있는 그의 입장을 제버려야 한다. 좀 더 풀어서 말하면 그의 털을 입지를 아예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아예 그냥 우리 안에 입지가 없게 해라는 거예요. 네. 그게 아마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그렇고 그게 되냐고요? 라고 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자가 시편 8편을 언급했어요. 시편 8편에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시편 8편에 1절은 읽기 시작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아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그다음에 3절에 보면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창세기 1장과 연결이 돼요. 보니까 주의 영광이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냥 아름다워. 그 주의 영광이 하늘 위에 두셨어요. 그리고 막 별들도 반짝반짝 빛나고 그런데 여기에 9절 8절에 보면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창세기 이렇게 끝나는 것 같아요. 그냥 1장에서 여전히 창세기에 사탄은 정복당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게 9절이라는 거예요. 9절에 시편 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어떻게 생각하면 1절이랑 똑같은 것 같죠. 근데 1절과 좀 다른 게 있어요. 1절에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다 그랬거든요. 아멘. 근데 그 구절이 빠져버렸어. 9절에 이 말이 뭐냐면 이제 땅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아멘. 원래 주의 영광이 1절에서는 하늘에만 있었어. 그런데 이제는 충분히 사람들을 통하여 나중에 시편을 보시면 사람들을 통하여 이제 완전히 회복됐어요. 아멘. 아직은 이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교회는 이런 앞으로 올 세상을 가져올 주님의 시대적 도구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지금은 찌들려 살고 어떨 때는 정말 사로잡혀 있지만 얼마나 좋아요. 지체들이 씻어줄 수 있고 그렇죠. 심지어 장래 소망도 있고. 아멘. 할렐루야. 결국 아담은 실패했지만 네. 결국 하나님은 시편을 볼 때 그리고 아까 앞에 김용식님 말씀을 볼 때 사람을 통해서 사탄을 패배시키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이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 사람에게 한 1000마디 그런 말 중에 끝에 보면 정말 그런 게 있죠. 땅을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람이 바로 이제 실패한 후로 오늘까지 우리가 이렇게 비극의 역사를 가운데 있는데요. 결국은 우리 앞에 이상준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타락한 사람을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은 원래의 목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이제 2장 8절에 보면 복종치 않는 것이 하나도 없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은 주님께 이제 아직은 이 말이 정말 맞습니다. 복종치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직 만물이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아직은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근데 로마서에서도 말하는데요. 이 피조물들이 지금 신음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그러한 권세 아래 타락의 영향 아래 썩어짐 아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권위가 완전히 나타나서 사람을 통하여 이 땅을 회복하기를 갈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서 2장 9절에서는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아멘.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은 타락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서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없이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이미 마귀를 끝내셨습니다. 이게 이제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건데요. 그분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세상의 모든 사단에서 달린 것들이 다 함께 끝났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아직 눈에서는 이걸 보지 못하고요. 우리도 이게 썩어짐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지금 맛볼 수가 있고요. 아멘. 예.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주님의 죽음과 부활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도 이러한 주님의 그러한 능력을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책임입니다. 네. 교회의 책임은 너무나 막중합니다. 예, 바로 이런 이 마귀, 사단의 증거지 위에 그리스도의 승리를, 주님의 승리를, 부활의 승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멘. 안타까운 건 오늘날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듣는 것은 이제 소위 교회들이나 이런 믿는 이들을 통하여 좋지 않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예, 하나님의 뜻은 교회가 이 죽음을 정복하는 것이었는데, 예, 이것을 제대로 행사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얼마나 있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하고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개개인으로 과연 이 하루하루 생활을 할 때 과연 우리는 이 죽음, 이 마귀 이걸 정복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그 안에서 썩어짐 가운데 있는지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이 사단을 정복하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에베소서 1장에서도 분명히 그걸 나타냈는데요. 우리를 통해서 결국은 이 땅을 이 시대를 종결할 것이고 사단을 정복할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는 진짜로 너무나 막중합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하는 것은 예를 들면 교회를 다니거나 주님을 믿는거나 할 때 사람이 죄를 씻겨지고 그다음에 행복을 얻고 뭐 더 안 좋게는 뭐 그 복을 얻는 것, 기복, 잘 되고 나가도 잘 되고 들어와도 잘 되고 이런 생각들이 많지만 교회에 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가 교회로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필요는 이것보다 훨씬 막대합니다. 이 온 땅, 하나님이 그 창세기 1장부터 거슬러서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목적을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다만 사람의 필요, 죄에 억눌리거나 고통받거나 이런 것에서만 해방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의 이런 타락시킨 온 땅 부패시킨 이것을 정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사단의 권세를 빼앗아야 되고요. 아멘. 교회가 사단을 저기 발밑에 두고 이러한 일을 해야 합니다. 아멘. 예.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보면은요. 마지막에는 절대성을 얘기해놓고 있습니다. 네. 정말 쉽지 않죠. 하나님께 절대적인 사람만이 이렇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사단은 사실 일반적으로 사람보다 믿는 이보다도 강하죠. 우는 사자처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약해지면 우리는 어느새 사단의 밥이 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흙에 속할 때 흙으로서 우리는 그냥 사단의 뱀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려면 안 됩니다. 이게 사람으로서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헌신되고 이래야 합니다. 아멘. 사도행전에서는 19장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 겉으로만 이런 바울의 흉내를 내서 겉으로만 귀신을 쫓으려고 할 때 귀신이 그러죠. 사도행전 19장에서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건 하나님도 알고 사단도 다 압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절대적이지 않는 한 성경의 몇 구절을 외우거나 뭐 영적인 몇 단어를 외우거나 해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바로 우리는 사단의 밥이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흉내를 내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되어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얼마나 열려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하나인 절대적으로 하나가 되었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다면 우리의 입이 굳이 특별한 말을 하지 않더라도 사단은 우리의 발밑에 굴복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지금도 사복음서에서도 그 말을 했는데 지금도 사단이 우리의 발밑에 굴복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막중한 임무를 매일매일 기억하면서 주님께 더 긍휼과 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아멘. 네. 네, 마지막 장입니다. 11장이죠. 그 약탈자를 강탈함. 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로 시작합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정리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 우리 이상조 형제님, 김병식 형제님, 정찬수 형제님 이어가면서 마지막 부분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앞에 최상현 형님 얘기하실 때 찬송이 하나 한 두 곡 정도가 생각났는데, 첫째는 찬송이의 주와는 가까운 길, 이는 사랑일세. 또 어디 부분에 후렴 부분인가 어디 보면 주 채우면 주 되고, 아멘. 흙 채우면 흙 돼. 아멘. 이 마지막 챕터에 저자는 우리에게 큰 질문 하나 던져요. 사실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다면, 은혜와 긍휼이 좀 많아서 다 이와 같이 이 질문에 답할 수 있게 원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의 모든 재물 1원이라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선포할 수 있는가? 당신은 해방되었는가? 어떻습니까? 저는 이 질문에 정말 가감하게 이 책을 함께 독자들과 함께 청취자들과 함께 나누고 있지만, 주님 나도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정말 우리 물질 하나하나도 다 우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해방되었는가? 근데 이 책에 좋은 사례가 한 명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물질에서 해방받은 사례. 이게 누가복음 21장 4절에 과부가 한 명 나오는데 두 렙돈은 연보계, 우리나라 말로 하면 헌금함이죠. 헌금함에다가 딱 두 렙돈을 넣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 가난한 중에 그 구차한 중에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생활비라고 할 때 이 생활의 단어를 봤더니 비오스, 생명이라는 단어, 육신 생명 비오스. 그러니까 뭐 여러 생 조에도 있고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비오스라고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명을 넣어버린 거예요. 두 렙돈이 사실은 그녀의 생명이었는데 완전히 재물에서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는 한 여인이 나온 거죠. 뒤에 이제 반찬을 어떻게 하지? 당장 다음에 먹을 음식은 어떻게 장만하지?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이 여인은 완전하게 자기 생명과 함께 재물을 다 넣었어요. 저자는 뭐라 그랬냐면, 한번 읽어보면 돈이 세상에서 나온다면 당신의 생명도 세상에서 나올 것이다. 아멘. 당신은 결코 재물만 내보낼 수 없으며 세상에서 재물과 함께 나올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만 나오거나 재물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재물과 함께 우리 자신이 묶여 있어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재물의 특성을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할 때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지 않았고, 주님은 앞에다가 수식을 하나 붙였는데 불의의 재물이란 거예요. 재물의 특성은 검은 돈이 있고, 세상에서 신문에서 보든 검은 돈이 있고 흰 돈이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불의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디모데전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6장 9절 10절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돈을 벌고 싶고 돈을 사랑하고 부하려 하면 어리석어지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대요.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저는 이제 마치면서 우리에게 긍휼이 있어서 우리가 이런 데서
재물에서 구원받기 원합니다. 아멘. 아까 두 랩돈을 드린 과부와 같이 아멘. 우리의 생명도 구원받기 원합니다. 한 구절 언급하기 전에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선교사 이야기를 참 좋아해요. 특히 순교한 이야기를 참 좋아해요. 네. 제가 이제 인상 깊었던 두 가지 사례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영국에서 제가 정확하게 이제 기억을 안 나는데 옥스퍼드인가 그 의사가 이미 확정이 됐어. 합격증을 받았는데 이분이 중국의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무리 세상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듣고 학교를 가지 않고 의사가 되지 않고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해요. 정말 어리석은 이야기죠. 그래서 배를 탔어. 근데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3개월, 4개월 배를 타고 풍랑이 하고 많이 죽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됐냐면 풍토병을 걸려가지고 중국 땅에 도착하기 전에 배에서 죽어버렸네. 얼마나 낭비해요, 인생이. 많은 사람 인생이 낭비했다고 하거든. 하나사를 더 이야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짐 엘리엇이라는 미국의 하버드 다니는 분이 있어요. 1950년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친구들 4명과 함께 그 에콰도르, 그 콜롬비아, 그 국경지대에 그 서로 죽이는 민족이 있어요. 종족이 있는데 복음을 몰라.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복음을 전하러 하버드면 얼마나 장래가 촉망돼요. 갔어. 다 죽었네.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해변에 그 강가에서 그냥 비행기 다 죽었어요. 사람들이 이제 라이프지라는 잡지가 제목을 뭐라고 뽑았냐면 What a waste. 이 어떠한 낭비인가. 우리가 볼 때는 완전 낭비한 거예요. 중국 선교사도 낭비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에 이들은 장래를 다 포기해버린 사람이에요. 아까 과부의 두 랩돈처럼 완전 들여버린 사람이죠.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죠? 주님의 긍휼이 있으면 정말 우리를 지나가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이 아까 최상현님 이야기한 것처럼 기복신앙,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된다 이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목적은 나의 장래도 나의 모든 재물도 다 주님께 쏟아버리는 아멘. 향유를 부은 마리아와 같은 그런 사람을 얻는 거잖아요. 아멘. 낮은 복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아멘. 적어도 우리 가운데 소수라도 그런 사람 얻으셔서 주님이 시대를 전할 수 있기를 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 형제님 짐 엘리엇 그 이야기를 이제 해주셨잖아요. 예, 저도 그 언젠가 한번 유튜브에서 그런 엘리엇의 동영상이 있어요. 네.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인과 그 자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엄마한테 물어보고 근데 그 엄마는 그것에 대해서 아주 영광스럽게 얘기를 했고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냐 그래서 그 부인과 아들이 다시 그 에콰도르 그곳에 원주민 사회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남편을 죽인 민족들을 얻고 거기 함께 그 아들도 아주 영광스럽게 거기서 원주민처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원주민들을 얻을 때 그 과정이 진짜로 눈물 나더라고요. 저 그 영상 그거 보면서 정말로 막 한 달 넘게나 계속 그걸 몇 번을 봤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런 남편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고 그것을 통하여 주님이 정말로 복음이 더 확산되고 이 세상이 점점 정말 어떤 사단의 세력이 좀 정복되는 그러한 결과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적어도 그 사람들에게는 사탄이 이길 수 없었죠. 만질 수 없었고 인생을 과거에 두고 했던처럼 허비한 사람들, 주님께 드린 사람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인지요. 네, 참 감동적입니다. 네, 이어서 재물로부터의 해방과 먼저 자신을 드림에 대해서 우리 김영식 님께서 이어서 교통하시겠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마몬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탄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과 마몬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체계는 코스모스는 사탄이 사람들을 유괴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영화를 가지고 미혹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영화는 대표적으로 뭐겠습니까? 가장 쉽게 그 가까이 갈 수 있는 게 재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본문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195쪽에 보면은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탄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쉽습니까? 재물을 사탄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쉽습니까? 어느 것이 더 쉽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사람을 사탄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사탄에게 있는 이 재물을 그러니까 재물을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람이죠. 사탄에게 이렇게 포로가 되어 있는 이 사람을 그 사람을 그 재물에서 하나님께로 구원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이 사탄에게서 구원받는 것 이것도 쉬운 것은 아니지만 사람의 재물이 하나님 앞에 두어지는 것, 구원받게 되는 것, 재물에서 해방되는 것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멘. 제가 이 앞 시간에 형제님께서 교통해 주신 그 가부의 두 렙돈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재물에서 해방된 사람의 하나의 표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녀가 가진 전부를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할 때 이 생활비 전부가 아까 비오수라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이건 생명의 전부를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 여인에게는 그 두 렙돈 아주 작은 돈이지만 그것이 그 생명이 전부였다는 것이죠. 네. 정말 물질이 많아서 그 물질을 이렇게 헌금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과연 그것이 자기의 목숨의 전부인가? 네.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사실 내 자신을 보더라도 내 목숨은 어느 정도 보류하고 거기에서 일부를 떼어서 이렇게 헌금할 수도 있고 일부를 떼어서 희생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러나 여기에서 이 여인의 이러한 간증과 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목적은 다만 우리의 물질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멘. 우리 자신을 얻기 원한다는 겁니다. 아멘. 이 말도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서 8장 5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가난한 중에서도 특별히 풍성한 연보를 한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나서 그들의 재물을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복용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또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네. 이런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먼저 어떤 물질을 수천만 원, 수억을 헌금하는 것이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여기에 먼저 자신을 드리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 자신을 먼저 우리 헌생명을 먼저 쏟아붓는 그러한 헌신이 있은 후에 그 사람에게 소유된 모든 재물 재물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것이 참된 해방이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이러한 물질을 하나님께 분별해서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다만 어떤 물질을 얼마 드리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소유가 사탄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는가. 아멘. 여기에 저자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헌신하고 그러한 근거 위에 물질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책이 이제 거의 다 마쳐집니다. 이 마지막 결론에 이르렀을 때 상당히 이 부분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우리가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이게 실제적인 생활과 현실에 있어서는 이것이 좀처럼 따라주지 않는 부분이 재물을 어떻게 드리느냐죠. 네. 사실 세상은 재물이 없어진다면 그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즉 재물은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은 재물에 의해서 지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세상은 재물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죠. 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재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구약에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성소의 세계를 인수대로, 즉 사람의 숫자대로 또는 나이대로 세계를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갑자기 돈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과연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돈을 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멘. 이것은 반드시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도 돈에 대한 귀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기 원한다면 자신이 귀하게 여기는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 먼저 내야만 그것이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다는 것을 아마 반증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까 처음에 우리 김유희 형제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저에게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 이것은 분량과 아마 비례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맞는 것 같아요.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냐라고 한다면 재물을 처리하는 것도 그 믿음의 분량만큼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8장 24절과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동일한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멘.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와 재물은 상반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재물을 소유하지 않을 수는 없죠. 그것이 하나의 생활의 필수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나 그 돈이 만약에 우리를 위해서 존재한다면 그 돈은 불의한 것입니다. 아멘. 물론 먹고 사는 것에 있어서는 그 돈이 필요할지 몰라도 주님을 섬길 때 우리는 그러한 재물을 반드시 거룩한 성소의 재물로 변환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그것이 단 1원이라 할지라도 아까 누가복음에서 말한 과부의 2렙돈이 비록 생활비 전부였지만 심지어 그것이 어쩌면 그녀의 목숨과 같은 것이었다 할지라도 네. 그것이 성전에 드려질 때 그것은 거룩히 분별됐다는 것이죠. 아멘. 즉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었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은 많은 금과 보석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그 이유는 성전이 지어질 때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쓰기 위해서 주님은 주권적으로 허락하셨는데 중간에 이러한 금을 자기를 위한 우상 숭배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성전에 드리기도 했습니다. 네. 같은 금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자기를 위한 우상을 숭배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데 사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보는 이상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만약에 본 이상이 정말 우리의 돈에 있지 않고 세상에 있지 않고 그것에 점유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집의 건축에 우리의 이상이 있다면 마땅히 우리의 재물도 그렇게 속전을 드리듯이 아마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기 주님은 또 하나 우리의 삶에서 그러면 이러한 어떠한 것이 과연 어떠한 태도가 과연 가장 귀한 것인가 여기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199쪽에 있는 건데요. 이것은 우리가 보았듯이 사탄을 사로잡는 참된 비결이 개인의 헌신에 있기 때문인 것이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속되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가 수입을 얻는 세상 직업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 전적으로 전도의 일을 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공급을 의지하여 생활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다 중요하지 않으며 다만 우리 앞에 있는 한 길만 있지 두 길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똑같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요 그분의 증인이다. 아멘. 어떤 사람은 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자체가 깨끗한 것이며 장사를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더러운 것이어서 장사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오염됨으로 하나님께 비교적 무가치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념은 잘못된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직업만이 아닌 우리의 생활의 중심이 되시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즉 결국 이것은 뭘 말하냐면 내가 전적으로 복음을 위한 일을 하든 세상에서 직장을 다니든 어떠한 일을 하든 간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재물이 생겼다 한다면 이것을 우리를 위해서 쓸 것이냐
아니면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쓸 것이냐 하는 것에 우리의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책을 결론짓는 한 단락을 읽겠습니다. 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아멘. 자, 여러분은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이 기름 부음을 따라 살아야 한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완전히 절대적으로 그분을 위해 살아야 한다. 이 세상의 일이 사탄의 장부에서 제해지고 하나님의 장부로 옮겨지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러한 요한 1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뜻을 두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땅에 있는 재물을 처리받고 심지어 세상에서 묻히는 먼지까지도 서로 씻겨줄 수 있는 역량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로 삶으로 하나님을 다시 이 땅에 모셔 내려올 수 있는 그러한 이기는 자들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책을 대할 때 다만 오늘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보는 것은 믿는 이들의 길은 이 길이 명확하다는 것. 아멘.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주님을 따랐지만 주님이 생명의 떡으로 자신을 계시했을 때 다 물러갔다 그랬거든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을 보지 않고 물질을 보고 주님을 믿는 분이 있다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당신을 보여주시고 아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죽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길을 갈 수 있는 생명이 나에게는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더 있기 원합니다. 아멘. 이런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염려하지 않고 할 수 없을 때 주님께 이렇게 자신을 열어서 한마디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히브리서 11장에 다 읽을 수는 없고 짧게 읽으면 어떤 사람들은 돌로 쳐서 죽고 톱으로 켜서 또 칼에 죽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다니면서 이게 쪼그라들면서 고난을 당하고 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 많은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다 받았지만 성경 저자가 뭐라고 썼냐 하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아멘. 분명 말씀과 앞서간 선진들의 요구는 그리고 그들의 본은 매우 높아요. 아멘.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의도적으로 이걸 하려고 그러면 올무에 걸릴 것이고 행위로 외적으로 똑같이 맞추려고 그러면 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다 내려놓고 할 수 없다는 자신을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취할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멘. 네. 형제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여기서 보아야 할 이상은 세상이 무엇인가, 세상의 체계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왕국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러한 말씀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빛좀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중요한 요점은 이 세상은 사탄에게 속해 있고 아멘. 이 세상의 물질도 사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소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이상을 볼 필요가 있고 우리 자신을 먼저 주님께 헌신함으로 청직으로서 주님이 인도하실 때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사탄에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진다고 이렇게 이런 이상을 본다면 우리의 이러한 신앙생활이 즐겁고 힘들지 않을 거라 이렇게 느껴집니다. 아멘. 맞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이 성경으로 본 세상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과연 세상의 진상은 무엇이며 아멘. 주님이 믿는 이들을 이 땅에 두신 목적은 무엇인가. 네. 이 한마디가 정말 마음에 와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응당 참된 믿는이라면 세상을 분명히 봐야 하고 세상에 있는 진상은 무엇인지 분명히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마지막으로 이 결론을 지을 때 재물을 처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짓는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집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듯이 우리가 재물에 잘못해서 빠지면 그것도 하나의 마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분별되고 그분께 사로잡힘으로 정말 형제님이 교통한 것처럼 기도하고 한 면에서는 또 한 면에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따르고 하나님께 대한 이상을 흐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이런
귀한 재물을 처리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네, 오늘 3번에 걸쳐서 함께해 주신 우리 형제님들의 작은 소회 네, 들어보았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인데 같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세 형제님께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드리면서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성경으로 본 세상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 책을 3번 다루었는데요. 첫 번에 이 책에서 첫 장부터 말씀 나오는 것은 우리 형제님들 교통하신 대로 세상이 어떠한 것인지 근원부터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이 원초의 창조가 이제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부패되면서 재창조가 나오고 그다음에 사람이 또 이제 사단의 또 꿰물 빠져서 타락한 후로 세상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사단의 그러한 하락한 상태 가운데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과연 이 세상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은 원초의 그런 창조대로 이 세상을 끝내고 다시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 원래 하늘과 땅이 있었다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끌어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타락한 세상의 모습은 끝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 세상을 가운데 우리는 교회로서 정말 엄청난 책임과 위임을 갖고 있고요. 세상에 살면서 먼지 묻을 때마다 와서 함께 씻겨주고 그다음에 이 세상으로부터 점점 분별되면서 이 세상을 정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네. 이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다루어 볼 때 한 권 한 권의 책을 다루어 볼 때 이제 저희들도 사실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더 깊이 이 책을 이제 그렇죠. 추구하게 됩니다. 그럴 때 많은 공급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책이 이제 저희들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성경으로 본 세상. 우리가 3번의 방송을 했지만 우리가 여전히 이제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이 책을 직접 구입하셔서 한 장 한 장 이렇게 천천히 읽어보신다면 더 깊이 안으로, 은혜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이 책은 한국복음서원 홈페이지에서도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예스24나 교보문고 가셔도 구입하실 수 있고요. 전자책 리디북스에 가셔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루지 못한 내용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다뤘다 할지라도 우리 청취자분들이 직접 이 책을 읽으시면서 기도로 읽으시면서 들어간다면 엄청난 감동과 그다음에 우리의 시야가 훨씬 더 밝아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아멘. 그럼요. 한국복음서원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디북스에서 지금 전자책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10% 할인된 가격으로 성령과 관련된 주요 도서들 한 30권 조금 넘게 36권 정도 저희가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리디북스에 들어가셔서 이벤트 페이지 클릭하시고 종교 모음 배너를 클릭하시면 저희 복음서원 책 이벤트 내용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지금 한참 그 먼지 오늘 시작해서 먼지를 했는데요. 조심하시고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시고 아멘. 그래서 다음에 또 뵙기 원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가 다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청취해서 감사합니다. 네. 내
제하기 위해 모든 음들 씻으시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주께 오네 요동에도 많은 갈등 많은 의심 두려움과 싸움 속에 하나님의 어린 양께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